오늘 신명기 말씀 세 번째입니다. 1장 19절부터 46절 말씀 중심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든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은 아들들이 뭔가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것도 막 시켜요. 하기 싫은 것도 막 시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운 게 뭐냐면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등산 갈 때가 제일 문제랍니다. 가지고 여기 도봉산도 제가 가끔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바위가 크게 있어요. 마당바위라고 넓은 바위가 있는데 제가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아들은 거기까지 끌려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은 거 다 토할 것 같다는 둥 막 별의별 소리를 하는데 아빠는 남자는 이런 데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저보다 좀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많이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경험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은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강요를 하고 뭐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걸어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갔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미치지 않고 그 짓을 왜 하나? 그죠? 그걸 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누려서 그 기쁨을 본 사람은 만약에 그게 기뻤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보니까 뭐 정글의 법칙이요? 거기에 보니까 그 권호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걸 안 게, 가족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가 봐요. 근데 이 정글의 법칙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굉장히 오지에 가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밥도 잘 못 먹고 막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오는데, 그런데 그곳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걸 너무너무 봤는데 우리 아이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 여기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거기다 걸어놓고 나중에라도 이 사진을 아들하고 와서 다시 가져가는 게 소원이 됐대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길 도대체 왜 갈까? 하루 세끼 밥도 못 먹고 사 먹을 데도 없고, 그 사람이 원시인도 아닌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그게 경험한 사람은 그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잘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된 국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국민도 준비해 놓으시고 국가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도 만들어 주셔서 주권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제 떠날 때에 18절 앞에 보면 떠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르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씩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아픈 실패의 역사입니다. 가장 아픈 실패의 역사예요.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어요. 맨 밑으로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에 보면 맨 밑에 시내산이 있고요. 거기에 광야를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그 길이 11일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열 하루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가나안인 거예요. 이제부터 정복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국가 남쪽 입구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생각하면 고생이죠. 거기를 왜 가니? 그러지만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잘 모르는 걸 하려고 하면 기대도 되지만 겁도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면요, 좋은 건 줄 알면서도 약간 겁이 나지요. 이런 감정일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개척을 해야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기도했었던 것들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대하게 해주시고 또 확신도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를 막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겁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이 망해버리는 건 아닐까? 이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그냥 굶겨 죽이는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늘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어요.
저 목사 되게 믿음이 없구나 이러지만, 예, 믿음이 없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기대가 들지만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예, 아무리 담대한 사람들도,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나? 기대가 되지만 또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되면, 예, 초등학교 되게 요즘 애들은 벌써 가기 싫어하지만, 뭐 되게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벌써 7년이에요. 참 오랜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느꼈었던 감정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입구에 있으면서, 기대가 있지만 또 호기심도 있지만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혼합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결단할 때마다 두려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설레임도 있고 기대함도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땅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제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21절 말씀 좀 다시 보실까요? 예,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즉 너희 앞에 두셨음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래요. 뭐요?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 말래요. 예, 이것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갑자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했었던 그것을 거둘 때가 언제냐? 지금이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단호해야 되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너무나 단호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요 약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명령으로만 끝나면 명령은 뭐예요? 예, 전쟁에서 막 소대장이나 이제 중대장이나 막 이럴 전쟁이 만약에 났다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소대장이 다 살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돌격 앞으로 하고 소대장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먼저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전쟁이 나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것이 명령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올라가! 그게 네 거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요청을 하죠. 예, 정탐을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사람들을 좀 먼저 보내십시다.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을 좀 먼저 보내십시다. 그리고 이곳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왜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성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먼저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잘 듣습니다. 정탐의 이야기가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민수기 13장에 보면 굉장히 좋게 표현이 돼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정탐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13절 그 민수기에 보면 왜 그러느냐? 거기에 보면 정탐을 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떤 데로 올라가야 될지, 무엇을 쟁취해야 될지, 어떤 성읍들을 거쳐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냐? 순종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있어. 여기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탐을 한 대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떤 성읍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 이것을 갖다 아십시다. 이건 뭐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아주 잘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후에 쓰여진 이 신명기가 보니까 예, 모세의 설교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정탐은 뭘 얘기하느냐? 불순종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 불순종의 표현이에요. 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정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불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예, 말로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성읍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허락하기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올라가서 성읍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인구는 어떤지, 그 사람들이 성읍에 사는지 토성에 사는지 산성에 사는지 이것을 좀 보고 내려와라. 내려올 때는 꼭 열매를 가지고 내려와라. 왜냐하면 그때가 거기가 이 포도가 추수할 때래요. 포도가 추수할 때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럼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올라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에 그것을 갖다가 쭉 올라가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다 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게 고백이에요. 그죠? 정탐꾼들의 얘기예요. 이 땅이 좋더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26절에 그러나 사단이 나는 건 그러나예요. 예, 그죠? 시험을 볼 때도요, 지문을 볼 때 그러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영어 시험에서도 그러나를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러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성읍을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디로 가면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뭐예요? 올라가고 싶지 않았대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26절에 보니까 올라가기를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들의 모습이돼요. 입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탐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속으로는 별로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했대요.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네들끼리 텐트 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텐트에서 살았으니까 텐트에서 지네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야, 진짜 올라가야 되냐? 야, 씨, 올라가면 진짜 잘못하면 너도 죽을지도 몰라. 야, 거기 있는 애들 되게 세다며? 야, 그 싸움도 되게 잘한다며? 너 언제나 싸워봤어? 야, 뭐, 너 누구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거 진짜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말이 왜 슬프냐? 이 지하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지하방송, 수군거림.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수군거리지 말라. 예, 왜 그러느냐? 장막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텐트에서 불평을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제일 친한 애 한둘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친한 애들 한둘이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만 알아야 돼. 예, 너만 알아야 돼. 예, 요즘엔 보니까는 뭐 너만 알아야 돼를 갖다가 방송하면서도 하더라고요. 야, 너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우리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가나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그리고 나서 또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고, 정탐꾼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이 너무 커서 두려웠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도 알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내 눈앞에 서 있는 안악자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올라가기가 싫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올라가면 되냐 안 되냐? 이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뭐에 더 예민하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더 예민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선택하고 잘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예민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더 예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주변의 상황에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슬픈 모습인 거예요. 예, 실패하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것에 대해서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팔랑귀거든요. 예,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게 참 데리고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팔랑귀에 뒤끝 되게 길거든요. 뒤끝이 말리랑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 거기다 또 겁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예, 뭘 결정을 딱 하면 좀 남자답게 쫙 이러는 것 같지만, 예, 집사람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나쁠까? 좋을까? 뭐 이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닌가? 예, 저는 확신이 있는데, 집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삐져요. 아씨, 그렇다고 좀 해주지. 그러면 제가 또 확신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지. 그러면 또 안 해요. 예,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확신 주시는 것. 예,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옳은 것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의 것이에요. 예, 우리의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하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허락해주지 않으면, 내 처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것이 허락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라고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받았었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받았었던 은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기 시작한 지가 40년이 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지금 10가지의 재앙에서 구별되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쓴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도 먹고, 구름기둥, 불구름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겨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모세가 얘기하면서, 그때 네가 애굽에서 뭘 했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움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처지가 지금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뭘 때일까요? 못생겨서 분노할까요? 공부를 못하면 분노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제일 화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그림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세요. 말로는 엄청나게 잘 너희들이 믿는데 실제로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신뢰한다고는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그럼 너희는 발길을 돌려라. 너희 올라가기 싫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던 땅은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보다는 안악자손이 두려워서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너희는 올라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직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었던 너희들의 자손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너희들의 자손들은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거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갈렙은 너는 들어갈 거고 여호수아 너가 이끌고 들어갈 거야. 모세 너도 못 들어가. 그거예요. 그것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 같으면 막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느냐? 갑자기 안 올라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쟁기도 들고 곡괭이도 들고 낫도 들고 무기를 하나씩 들더니 갑자기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네가 싸움을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뭐 하던 사람들이요? 벽돌 찍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싸우려면 뭐가 제일 좋냐? 벽돌로 싸우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벽돌이 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먹고 원망만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아직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너네는 받지 마. 대신 내가 너희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들하고 약속했으니까 네 애들, 선악을 구분 못해서 아직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내가 선택해서 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서가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기들을 하나씩 들고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때야 돼요? 그래,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생각 잘했다. 그래. 근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수능 보기 하루 전부터 마음 잡는 거예요. 수능 보기 하루 전에 마음을 굳이 잡은 거예요. 수능 보기 하루 전에 마음을 굳건히 잡으면, 그 수능은 언제쯤 잘 볼 수 있을까요? 내년이나 후년쯤 잘 보는 거예요.
그죠? 내년이나 후년쯤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세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때가 늦었다. 올라가지 마라. 때가 늦었다. 너희 올라가 봐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올라간다고?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모세도 안 올라가요. 모세도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울 왕에게 제일 무서웠었던 게 뭐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다윗에게 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움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이 뒤늦게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뭐예요? 이제 끝났다 하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역시 올라갑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들의 삶이 하지마! 그랬더니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애들 그렇지 않나요? 야, 나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그래 나 공부하지 마! 그랬더니 또 야,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또 책상에 앉아요? 그래서 공부 또 안 해요.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43절에 예,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전쟁을 통해서 올라가요.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거리낌 없이 올라갔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거리낌 없이 올라갔대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 예, 올라가라 할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안 올라가고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확실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겁도 나고 기회를 놓치고 나는 것 같으니까 원래 놓친 고기는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아무 때나 내가 되돌리면 하나님은 나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시기와 때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 때라도 되돌아가면 예, 그러면 아무 때나 내가 되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예요. 한 때나 가면 버선발로 나올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놓치고 나니까는 내가 후회도 되지 않고 뭐 이러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말로 이게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예,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면 아무 때나,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나는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하시면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작정하셨어요. 네, 작정하셨을 때 조건은 뭐였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참아보겠다였어요. 예, 근데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때 욥이 다시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때가 차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쫓겼다 그러거든요.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쫓겼으면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니지 않고 뭐 이렇다고 하면 거의 한나절 반을 갔다가 하루 반 정도 뛰어야 된대요. 예, 그렇게 뛰어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왔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10하루끼리 40일이 된 이유입니다. 10하루 올라와서 너희들이 실패했지. 이제 40년을 돌았잖아. 다시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예, 11일을 왔을 때의 그 시점이 다시 된 게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40년 뒤에 니네들이 이랬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랬었지. 이제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요, 그 11일 있다가 예, 거기를 들어가지 않은 게 가장 큰 실패였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였고요. 말로만 하는 신앙의 끝이 결국 그렇게 슬프게 끝나는 거였어요. 신뢰한다면 상황이나 처지나 불신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주변에 있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45절에 보니까 가장 슬픈 말이 뭐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예,
근데 우리가 이때 와서 통곡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와서 통곡했는데 되돌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4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약성경으로 4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습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들 중에 5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5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이제 등이 기름이 다 되는데 신랑은 오지 않아서 이 나머지 준비 못한 5 처녀가 이것을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것으로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대요. 그래서 지혜로웠었던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5 처녀는 문 밖에서 우는 거예요. 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되돌리면 나의 스케줄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죠.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누구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인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지덕지한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역사의 주인공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라도 그냥 가다가 필요해서 찾으면 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소금과 그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으면 뭐가 남는 거예요? 소금의 이유는 하얀색 가루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소금의 존재의 이유는 짠 맛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얀색 가루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으면 하얀 가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40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뢰가 뭐냐? 말로만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 입술의 고백만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얀색 가루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지요. 정말로 내가 믿음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신 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슬픈 게 뭡니까?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수원집 아들이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수원집 아이가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정육점집 아이가 저희 고기를 많이 먹을까요? 아니요. 여유가 없으면 그 고기를 못 먹어요.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 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못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봐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도 해요. 근데 먹어서 누릴 줄을 모르면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기를 먹어보니 고기 맛이 이거구나.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일을 먹어보니 과일 맛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려면 따야 돼요.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한 2, 3일만 먼저 나갔으면 40년을 돌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럼 그 뽑아놓았었던 그 많은 19장, 109장, 1009장들이요 얼마나 멋지게 일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아무데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뽑아놨었던 것들이 그냥 다 허송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릴 줄 아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